안녕하십니까, 이승원 목사입니다. 평안교회에서 청년부와 제3교구를 맡고 있고요. 광고에 나왔듯이 우리 강성림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셨는데 대신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니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저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네 사람들의 말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번제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하기를 왕은 왕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일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뉴스 많이 보십니까? 참 뉴스 보면 맨날 안 좋은 일들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좀 안 보고 싶다, 차라리 나 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은데 요새는 이 SNS니 발달된 게 많아가지고 알고 싶지 않은 것도 막 자꾸 알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4월 8일 금요일 날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가 되게 좋은 소식 하나 봤습니다. 미시시피 주에서요 동성 커플 위한 서비스 거부 법안이 통과가 됐답니다. 이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부 차별에 대한 양심의 자유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이유로 동성애 커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동성 결혼을 위한 시설 등을 제공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 저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터지에서 야 너 그 법안에 지금 이 주지사가 이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인데 주지사가 마지막 서명만 남았는데 야 주지사 너 서명하면 이 난리 난다. 그나마 니네 미시시피 그 주에 시원찮은데 그나마 있는 그 회사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아무도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있어서 니네 파산할 거야. 아주 거의 협박 수준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근데 끄떡하지도 않고요 늠름하게 사인했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이제 한국 방문했을 때 조찬 기도회를 같이 하실 정도로 유명한 감리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이 일을 한 겁니다. 모처럼 이걸 보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이 미국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 미국 땅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치인이 있구나 라는 조그마한 소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 느끼실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이 정말 타락했다, 정말 이 목사냐 먹사냐 뭐 이래가면서 탓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는 진짜 목사다운 목사,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 정말 와 저분은 진짜 장로님, 진짜 장로님다워, 저분은 정말 교회 리더다워, 뭐 이런 진짜 그런 다운, 자기 위치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에 자리에 어울리게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요.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체념해 버릴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다윗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윗이 이제 일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함께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지금 다윗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 처자들이 노래 부른 것 같고 열받아가지고, 야, 뭐 쟤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요. 뭐 하여간 시기심에서 시작된 게 결국은 저것이 언젠가는 나를 업고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쟤를 죽여야 돼 하면서 그때부터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변명할 여지도 없이 쫓겨다니기 시작한 거랍니다. 진짜 사정없이 쫓겨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24장인데 2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그일라라는 도시가 갑자기 블레셋 공격을 받으니까 SOS를 청합니다. 아마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를 구하러 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막 반대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냐.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 하고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근데 역시나 염려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 그일라에 다윗이 떴대야, 가자 해서 막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가는데, 진짜 너무나 빨리 쫓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겁니다. 이제 이제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블레셋을 쓰는 겁니다. 블레셋을 사용해가지고 갑자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그랬다가 블레셋 왔대야. 안 돼. 그럼 그거부터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다윗을 못 잡고 다시 블레셋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그 일 처리하고 나서 또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또 쫓아옵니다. 이럴 정도로요, 사울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시기심 때문에 그냥 죽잡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정신없이 쫓아다녔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다녔으니까 이제 급하기도 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옛날 그 성경 보면 그 발을 가리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왕곡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놓고 성경 같은 데다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쓰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한 표현인데,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하러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으니까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옛말 틀릴 거 하나도 없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는 것처럼 해필이면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던 거야. 다윗 혼자만 숨어 있어? 자기의 그 다윗의 그 무리들과 함께 숨어 있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거야. 다윗 대장 이겁니다. 이거. 예, 드디어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 정말 당신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진짜 그들은 기뻤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없는 거지. 예, 정말 이런 기회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당장 사울 죽이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냥 벤 것도 아니고 가만히 뱉댑니다. 처음에는 이런 다윗의 행동이 정말 이해 안 됐습니다. 무슨 리더가 돼가지고 어쩜 이렇게 우유부단할 수 있어? 아니 이게 좀 잔인하고 좀 그래도 아니 마땅히 리더로서 이거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한순간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 다윗이 정말 무책임한 리더로 보였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 혼자면 괜찮아. 지금 딸린 식구가 몇 명이야? 600명이 넘잖아요. 지금 이게요 10년 거의 10년 도망다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진짜 푹 찔러면 죽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만 선택하면 10년 도망자 생활 끝?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뭐 사람들 다 다윗이 왕 될 줄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왕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윗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듯이 이렇게 툭 고백하는 다윗에게서 이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건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구나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요 지금 자기가 10년 도망 다니면서 이 도망자 생활 끝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기회보다도 자기가 얻을 그 기회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유명한 장군이나 왕 옆에 진짜 그 막 거의 막 날아다니는 진짜 그 고리 무수 있잖아요. 무사. 예. 그래서 아이가 야, 쟤 죽여 그러면 슉 뭐 하는 그런 무사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 꼭에 좀 죄송합니다. 좀 이 얄밉게 구는 적군이 이렇게 나와서 막 까붑니다. 예. 특별히 그 무사를 향해서 막 까불어. 이 무사의 실력은 한 칼도 아니야. 반칼만 해도 쟤 죽일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모시는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지만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니까 안 죽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무사인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한 번 손을 내밀어서 죽이면 얻게 될 이익이 엄청난데 자기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 사울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여전히 왕자리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남의 하인 너가 왜 비판해?
걔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그거 다 주인한테 달려 있는 거야. 하지만 너 그거 알아? 그가 세움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그를 세우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우유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차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해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밀려가서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손 잡으면 내가 정말 10만 불, 100만 불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건가?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이게 올바른 건가? 아니면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게요 우리의 선택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뭐가 됐든지 간에 포기할 수 있게 될 때 소위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나의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자신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겉옷자락 벤 게 그게 큰 죄겠습니까? 근데요 아마 칼을 뽑았을 때는 다윗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죽여? 이걸 그냥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순간에 마음이 다스려져서 겉옷만 베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 저 가슴 밑바닥에 뭔가 사울을 향한 어떤 그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옷자락만 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가슴이 찔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안 죽일 거야 선포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정하고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 잘못된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안 죽일 거야. 니네도 죽이지 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거는요 정말 철저하게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점검해서 정말 내 저 밑바닥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게 발견되어지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 죄에서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많은 리더들이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나를 점검하는 일들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인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 왜 그런지 몰라 갑자기 속에서 부하가 훅 올라와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랬는데 이제 말대꾸하고 난리야 이래가면서
뭔가 아이들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순순히 그냥 그러냐?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괜히 거기서 내가 인정하면 뭔가 쟤한테 약점을 잡힐 것도 같고 권위도 깨질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윽박질러 버리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제 요한복음 7장 내용을 나눴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니까,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어? 성경 봐봐.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날 수 없어. 막 이래가면서 아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올바르다고, 그것은 틀릴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단정 지어버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정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 리더, 하여간 어떤 리더를 하든지 간에 리더가 되면 마치 퍼펙트 퍼슨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집사님 내지는 목사님 아니면 누구 권사님 이럴 때는 이게 뭐예요? 라고 어떤 성경적인 걸 물어봤을 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100% 대답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왠지 내가 그 대답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성경 공부도 같이 안 할 것 같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괜히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래가면서 막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말이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리더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리더가 어떤 리더입니까? 자신이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 소위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로 쿨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리더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기대하는 아빠, 조금 했을 때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압니다. 요즘 애들은요, 중학교만 가도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실수했어도 쿨하게, 아빠 왜 이러냐? 내가 고칠게. 아빠는 왜 엄마한테 맨날 그러세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할게. 고치려고 애쓰는 아빠를 아이들이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좀 틀렸어. 솔직히 말해서 요새 그 새로운 것들 잘 모르잖아요. 틀렸어. 그러면 야, 엄마가 아이고 틀렸네, 내가 왜 또 까먹었을까? 엄마가 나이 드니까 자꾸 까먹는다, 너도 내 나이 돼봐, 이래가면서 용서해줘. 그러면 애들이 그거 갖고 엄마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엄마를 더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벽한 리더면 좋겠지요. 특별히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과 같았으면 좋겠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좀 근데 우리 알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님들도 사람이고 어떤 리더들이라도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실수했네? 저분 옛날 성격 또 나왔네?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제가 또 그랬네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잘못을,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거기에서 내 잘못이 발견되어지면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발견했던, 다른 사람이 지적해줬던 그걸,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몸부림치는, 그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다윗이요, 그렇게 사울이 살아서 동굴을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전에 이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 순간이요, 다윗한테는 되게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소리를 질러서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뭐 얼마나 될까요? 1마일 될까?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니까 1마일까지는 갈 것 같은데, 마이가 크게 잡아 2마일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사울이 이거 다윗 목소리야? 야, 얘들아, 저기 다윗 있다, 가자! 그러면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선 겁니다. 왜요? 왜? 지금까지 사울한테 자기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진심을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사울이 당신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울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뭐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전히 사울을 자기가 왕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그 위대한 왕이 왜 나 같은 것을 쫓으십니까? 제가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저를 쫓습니까? 제가 정말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신실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요, 달라집니다. 소리를 높여옵니다. 어우, 다윗아, 너가 그랬구나. 너가 정말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진짜 너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안 죽였구나. 그리고 뒤에 가면 난 너가 왕이 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걸 원해. 이렇게 막 축복까지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울도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더 보면 그때뿐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다윗의 어떤 그 진실성과 신실성 앞에 감동돼서 잘못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벗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담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무슨가의 잘못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를 고쳐야 될 때, 누군가가 내게 지적했을 때,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끊임없이 도전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그 도전 앞에 담대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의 모습에 그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과 같은 교회 리더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어쩜 저럴 수 있어? 저게 목사야? 목사지? 장로가 왜 저래? 저게 장로야?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고스톱 쳐서 땄냐?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 옆에 그분들의 어떤 사정을 아니까, 아이, 그럴 수 있어. 아유, 이래서 이런 거야. 괜히 편들었다가 니도 같은 편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싸우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돼서 결국은 깨어지고 흩어지고 상처받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 싸우는 거 보다가 교회 참 리더들이 왜 저래? 이 교회란 올 곳이 못 되네? 이러고 교회를 떠났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는 다른 형태, 또 다른 형태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로 넘어가는 거야. 특별히 이제 오늘 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던 그 장면을 딱 인용해가지고, 야,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였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자.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놔두라 하실 때는 놔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놔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복잡한 거에 말려들기 싫어, 그냥 방관, 옛날처럼 또 상처받기 싫어, 방치, 이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에는 교회가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악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담대하게 존중과 사랑으로 반응했다면 정말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정말 교회가 분란이 나고 파탄이 나고 깨어지는 일들로 이어져 나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고민들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일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여기에서 정말 지적해야 되나? 이게 다툼이 될 텐데. 아니면 방관할까? 오늘 다윗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담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여태까지 내가 했던 그 방법, 그 형식으로 그 사람한테 말하고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존중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말할 수 있지, 고민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럽니다. 그래, 너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서야 돼. 그런데 정말 그런 거 담대하게 나가서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어디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냥 방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나아갔을 때 용납이 되면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is based on love, 사랑 안에서 해라.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중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반응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까지 자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자라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어떻게? 사랑 안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대목 나오면 마음 힘들어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하나님, 쟤를 어떻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도 용서했잖니.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안 되면 그럼요, 나 정도 되니까 용서하셨죠. 쟤는 근데 나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러면 용납 안 되는 겁니다. 용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용서 안 되고 그 사람이 용납 안 됐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십니다. 안 돼, 사랑을 더해.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채워졌다라고, 그래서 진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해 주시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 저 사람이 저지른 거,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내 안에 분노가 오르고 정말 속이 상하고 정말 어떻게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풀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갔을 때 내가 정말 이제 말해야 될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평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또 잘못하고 있는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잘못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존중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산다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점검하고 내 잘못이 발견되면 진짜 인정하고, 누군가가 야, 너는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인정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건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을 앞에서 담대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내가 존중과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안에 나름대로 그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좀 큰 목소리로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멈춘 이유가 있겠죠. 조금 마음에 안 찼습니다. 조금만 더 어금니를 좀 딱 물고
진짜 결단하는 마음으로.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서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건가? 나에게 물어보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저 이 집사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네. 저 김장로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네. 저 순장님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혹시 내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걸 까먹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부터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사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주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참 너무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